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건너편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은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해 배를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운행하는 사람은 때때로 강 한가운데서 강도짓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 한가운데로 배를 몰고 가면서 여행자의 좋은 옷과 금이 눈에 들어왔고 이것을 빼앗고 싶어져서 숨겨둔 칼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눈치챈 여행자는 주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왜 이래 덥지? 라고 하면서 입고 있던 좋은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실수인 척 좋은 옷과 가지고 있던 금을 강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슬퍼하는 척 했습니다. 칼을 꺼내던 강도는 이 상황을 보고는 뭐야? 뺏을 것이 없어졌잖아. 그러면 저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더니 그냥 칼을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행자는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고 강 건너편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다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 뭔가를 계속 가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의 버전으로 태어나면서 이름을 가지며 입을 옷도 가지게 되고 학교를 다니면서 학벌이라는 것. 사실 우리나라는 계급이 없다고 하지만 솔직히 좋은 대학 출신이라는 것은 특히 좋은 대학 출신은 또 하나의 신분제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고 어떤 부분에서는 명성을 얻고 인간은 계속해서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또 장소를 가져야 하고 장소를 가지면 그곳에 둘 것을 또 구하고 이것이 무한 반복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계속 채워나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은 허전해지고 더욱더 빈곤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내가 뭔가 가지게 되면 이것을 아는 자들은 내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것이라면 더욱더 그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뇌물을 써서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좋은 자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더 큰 뇌물을 써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은 서로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좋은 것을 갖는 순간 이것을 지키는 것 또한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자리는 만약에 3년 후에 그 자리를 옮길 수 있다고 하지만 3년 후에도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우리는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참 인생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서 차를 사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기름값, 벌금, 차량 수리비. 또 시간을 들여서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해야 되고 자유롭게 어딘가를 가기는 하지만 그곳에서는 주차 문제로 고민해야 되고 운전하는 중에도 신경 쓰이고 자유를 얻고 싶어서 구입했더니 더 많은 의무와 부담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꽤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필요하다면 또 그것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다루었던 이야기에서
배를 탔던 여행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강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금과 좋은 옷을 탐내는 자로 인해서 여행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지혜로워서 그때 버려야 할 것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사히 강을 건너는 것. 그에 따라 다른 사람이 탐냄으로 인해 무사하지 못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미련 없이 강에 버림으로 그가 참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이쯤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경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설교에서 부자이지만 부자일 수 없는 우리, 부자일 수 없지만 부자인 우리의 역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모두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청지기임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물질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도 물질에 집착했던 예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죽은 파라오를 썩지 않을 수 있는 미라로 만들고 수많은 보물을 함께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은 파라오의 미라가 아닌 도굴꾼들이 소유하게 되었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신장 문화에서는 왕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 신하와 노예, 심지어는 여자들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보물과 함께 묻어버리는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이는 무의미한 희생과 집착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통해서 물질의 집착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신도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후손도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재물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므로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우리는 물질을 내려놓고 오히려 이것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이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명예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것도 명예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전 사회에서 비록 물질이 없어도, 아니 물질을 하찮은 것을 여기까지 하면서 명예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반면 명예와 돈이 합해진 현대 사회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곧 힘이고 명예입니다. 어찌되었든 왜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일까요? 가장 적절한 답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지금은 돈을 중시하지만 한때 사람들은 청렴이 명예였을 때에는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청렴의 목을 맬 정도니 사람들은 명예의 욕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을 얻을 존재가 아닙니다.
영광을 받을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도 아니면서도 인간에게 열심히 추구하는 바로 이런 명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잠언 15장 3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와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며 오히려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에 올랐으나 강도의 배에 오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까지 처할 뻔했던 사람이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중한 금과 옷을 강에 버렸듯이 우리도 이 교훈을 새기며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소중한 것이지만 덜 소중한 것은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18절을 보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그에게 아들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더 큰 것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 더 큰 것,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소중한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소중한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우리는 영원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버리면, 의를 위해 나를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더할 것입니다. 이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각한 망각은 우리가 마치 무엇인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마치 무엇인가를 가지고 돌아갈 것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몇몇은 그래도 이것을 인지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의 자신의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단계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주어진 물질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명예가, 자신의 지위가,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내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실 때에 찬송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그래도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망각하며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해서도 안 됩니다. 배가 고파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복을 받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8절에 말씀합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쁜가.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이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경에 기도해 주셨습니다. 십일조 악경이 감상 체험 함투 감상 경전 감상 악경이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주님을 향 구주로 모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에 비해서 없어서 11조로 감사할 주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의 손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세대고 형통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은혜가 넘치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에 물리시해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사람 살리는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소가 1장입니다.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오양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전 세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